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들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떨어져 가려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내 던져 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셔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게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어 내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이름을 주시며 내 사랑에 거하리라. 11절 같이 할까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내 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신혼이 때가 쏟아지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국수를 삶아먹는데 삶아먹다가 먹고 있다가 쌈을 붙여요. 왜냐면 서울 신랑은 이 국수를 국수라고 하는데 경상도 신부가 이건 국수가 아니고 국시다 이런 거예요. 서로 막 국수다 국시다 막 싸웠어요. 한참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옆집에 사는 구호생님에 가서는 어느 것이 맞냐고 가서 물어보자고 했어요.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선생님 이게 국시입니까? 이게 국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신 말이 그거 다르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 그럼 밀가루하고 밀가루가 어떻게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지에 담는 것이고 밀가루는 봉다리에 담는 것이고 아니 선생님 그럼 봉지하고 봉다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또 이게 모르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 하신 말씀이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팔고 선생님 가게나 전방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르지요. 가게는 아주머니가 파는 것이고 전방은 아줌매가 파는 것이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다르다니까요. 아주머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줌매는 얼라를 얻고 있고 아기나 얼라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르지요. 아기는 누워서 자고 얼라는 기비자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여러분 표준어가 있고 모든 나라마다 언어의 표준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습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교육돼 되었지만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 뭐냐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표준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성경만 우리의 여러분 참된 표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본을 받아는 말 그런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을 누가 받을 것인가? 목사도 아니고 그죠? 무슨 은혜 받는 기도하는 권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시고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본받을 가장 높고 표준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우리 생활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자꾸 표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또 우리가 예수 위에 다른 것을 표준 삼고 우리 표준 삼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경대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살면 우리 삶에 여러분 좋은 열매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표준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그 전에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내가 옳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뜻을 따라가야 돼. 사람하고 가다가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먹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놀라운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다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십장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를 여러분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는데 이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와 함께 그 길을 또 지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조수하신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바싹 날아서 그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성한 것보다 열매가 있는 무화과를 기대하셨고 무화과 없는 사람은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한쪽에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를 여러분 먹고 싶어서 심은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 대로 이 무화과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무화과가 있는데 무화과를 심었는데 한 여러분 이게 3년이 안 가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꺾어서 그렇게 큰 거 심으면 2년 3년 안에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따먹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무화과를 심으면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나무라면 마침내 3년 안에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3년 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야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를 찍어서 버려버리라고 하게.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갖고 볼 테니까 좀 제발 좀 이거를 생각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왜 땅을 낭비하겠느냐 쓸모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열매가 없는 하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내서 이걸 버려야 됩니다. 왜? 땅만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뜻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아버지 뜻을 제거해 버린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 열매 없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 불가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남겨둘 필요가 없는 가단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나무를 위한 것이고 귀신의 방법인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빨리 제거해야 오히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많은 나무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전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집에 대추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심어놨고 한 그루, 그리고 자루나무도 한 그루 심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여러분 봄에 쌀이 나고 여러분 자라면서 가지를 막 뻗더라고요. 막 가지치기를 봄에 막 열심히 막 해서 해놓는데 가지가 막 새로운 가지들이 막 나요. 이 새로운 가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걸 어느 정도 잘 이제 전지를 다 바꾸는데 중간에 가지를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만 나오고 그 가지는 더 이상 나오면 빨리 제거해줘요. 왜? 이미 그 가지에 맺힌 그 열매들이 여러분 더 튼실하게 더 크게 여러분 더 여러분 맛있게 맺히기 위해서는 나머지 여러분 늦게 나오는 가지를 쓰면 시키된다 체를 단단해줘.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많은 것 같은데 열매가 아주 작고 쓸모없는 열매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나무를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오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없는 여러분 이만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시고 그런 가지가 되지 말고 오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무로 쓰임하는 우리 오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해요? 포도나무다 비유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사야서 특별히 여러분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최고 품종의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포도나무 살 때 한 3가지는 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저희 아는 여러분 그 집사님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에 나중에 듣는 것이지만 그 포도나무 이 하우스에 가봤는데 그 포도 종류만 3개 정도 여러분 그분이 여행을 포도나무인데 한 50가지 그걸 쫙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주로 농사하는 것은 거봉 농사 그 왕포도라고 얘기하는데 거봉 큰 농사인데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 포도나무들을 여러 품종을 한 50개 그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그 위에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방대를 심고 또 그 안에 수투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달린 들포도를 맺어보다. 품종은 최고의 품종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 그런데 정작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여러분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여러분 들포를 맺는 이 들포는 그 열매가 매우 쉬워서 사람이 그것을 집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멍하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실 때 그런 민족. 그래서 주님께서 이 들포들을 맺은 이 민족을 향해서 그 포도를 짓밟아 버려. 쓸모없는 그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서 4장, 여러분 5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줄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풀어 먹기 당하게 하여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좋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극상품의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시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최고같이 나가는 그런 여러분 포도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성도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제거해 버려야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밖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버려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열매를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성공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자.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하십시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 네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했죠? 농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사를 질 때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쵸? 최상의 여러분 그 나무가 여러분 위해서 그 좋은 나무니까 여러분 그 여기서 잘 갖고 왔어요. 여러분 거름도 치고 벌레도 잡아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농사꾼이요. 여러분 그죠? 최고의 농사꾼이에요. 농사를 참 멋진 농사꾼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농사꾼. 아멘. 잘 지켜주시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참 포도나무에게 여러분죠, 거름도 주고 뭐 그저 피부만 물 주고 뭐 그다음에 물도 주고 여러분들도 잡아주고 가지치고 자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열매가 없거나 이 쓸모없는 열매는 있다. 농부는 잘하는데 주스를 다 했는데 그걸 믿었다면 이 나무는 쓸모가 없고 이 가정은 쓸모가 없겠죠.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여러분 해나온 에고엠이 에고엠이 이렇게 이제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눴어요. 이 같은 표현,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신적인 자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유일한 신적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내가 참 포도나무로 선포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어떤 포도나무고요? 참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 여기 참이라는 말은 휘스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순수한 진짜 이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포도나무는 나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진짜 포도나무가 있다. 그 진짜 포도나무는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여러분 참 포도나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을 가지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작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원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성도가 오늘 되는 줄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다 기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성경에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음 같이 너희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라. 자, 그래서 참 포도나무, 생명이 있는 참 포도나무니 여러분 예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여러분 가운데 붙어있는 거예요? 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열매 여러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열매,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가 우리가 오늘 거하다는 것은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필요하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그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유기적 우리가 적부침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나무를 우리가 볼 때 적을 붙여요. 그래서 막 서로 다른 나무에 그런데 붙여놓고 막 여러분 요새 무거운 나무에 그것이 너무 다르면 여러분 그것이 1년 가고 2년 가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분리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은 생명이라는 걸 끝까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육적인 관계를 이루어줄 이것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하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 예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가지가 나무와 함께 여러분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과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짧은 그 순교 구절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 5번이나 말씀하시고 여러분 9절 10절에는 주님께서 다른 표현을 얘기할 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서 우리도 또 두 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1절 11절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것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으라고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에 거하라. 우리 7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생명도 있고 열매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성경 보면 바울이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표현을 바울은 주 안에 인큐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표현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 주 안에 이런 표현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을 되고 예수 안에 참된 우리가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주 안에 예수 안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찬송과 함께 나누겠지만 370장에 보면 우리가 늘 제목을 찬송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 있으며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떠나게 되고 할렐루야. 계속 이루어지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여러분 인생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신앙적인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안에 있으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 입고하는 자들은 오늘 여기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평안의 열매, 우리가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해 우리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아낌과 여러분 우리 참과 자기의 양성과 오음과 첫째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호흡을 가면 열매가 나타나 가족 구원도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열매 맺는 것도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예수를 살게 되면 가족 구원도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고 우리 이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밖에서 살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나면 이런 좋은 열매도 우리가 오늘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여러분 거하면 어떤 축복이 역사했습니까? 7절에 같이 하십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노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의 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열매도 많이 맺고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모든 것이 기도와 응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오늘 먼저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 안에 머문다는 우리가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영적 교제가 깊은 상태. 예, 그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이와 같이 응답으로 해 주실 거예요. 내가 주하에, 내가 주하에. 저희 우리 아들 김준사가 이제 교제를 잘했어.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신학생들이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그런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죠? 저희 때도 그냥 어렵고 정말 공무원에서 빚내시는 분도 많고 또 학교를 그냥 다니다가 또 알바해서 등록을 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졸업하면 PC만 몇 개만 정말 있어요. 그리고 또 전사 사회가 많이 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했을 때 여러분 그냥 반갑다. 우리 지금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도 시작을 다 한다고 월세가 30만 50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많아요. 그렇게 개체가 많이 살아지고 그게 고생이 당연적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전사님들은 고생 안 하나 봐요. 사역하다가도 목사가 되고 그냥 힘들면 에이 나 이까지도 뭐 200만 원 좀 더 받는데 이 부목사 이거 뭐 이 목사가 그것 참아요. 주일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주일 하면 집다 내리면 되지 말고 그냥 직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많이 바뀌었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가 뭐 돈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아들 이제 전사는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막 힘들게 나처럼 그렇게 그렇다고 시작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다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취직이 막 없어서 못 먹었어. 그러면 저희가 아이 키울 때는 이 기저귀 기저귀 누가 하나 사주면 이렇게 기저귀 있잖아요. 그거 한 봉다리만 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한 봉다리. 그 5,000원 뭐 그 당시 3,000원 얼마 되게 기억나는데 그 크루스도 비쌌죠. 작은 거 3,000원, 5,000원 많이 써요. 뭐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있었어요. 큰 사이즈에 큰거 하기스 이런 거 많은 맛이 다 같죠. 가로주라고. 근데 비메이커 이렇게 조그마한 것은 3,500원 했었어요. 좋다. 그때 그거 하나 좀 막 춥고 막 하기스 막 이렇게짜리 한 100개짜리 사주면 막 얼마나 마음이 부자라는지 몰라. 무시하게 부자라고 했을 막 걱정이야. 여러분 다 떨어져. 그랬었어.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가왔는데 하나님 절대 그런 길을 걷지는 않겠다. 아버지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고생 않겠다는 믿음이 왔어. 그래서 내가 해준 말이 있어요. 너희는 고생 안 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너희가 하시고 하시는데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너희는 교회를 사랑하고 너희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너희가 온 마음을 쏟아내라. 그것만 하면 하나님 너희 삶에 놀라운 거 하나님 주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사랑할까? 요것만 고민하고 기도해라. 그거를 다 지워주십시오. 그런 일이 와서 그런 일을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여러분 온전히 구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안과 풍요함을 함께 누리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주인이 기뻐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가문은 가정도 더 인정입니다. 더 기름도 막 올리고 풍선열매 기대하면서 막 더 좋은 여러분 번호를 주고 더 신경을 쓰고요. 왜? 이 나무를 좋은 열매를 기대하. 아멘. 저희 집에 배추나무 두 나무처럼 두 나무, 그렇죠? 두 나무인데 한 나무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나무인데 한 나무는 매우 달아요. 한 나무는 쭉 들잖아요. 뭐부터 따먹을까요? 맛있다. 이 소주가 더 귀해요. 우리가 좋은 열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축복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8절에 이야기를 말씀하시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열매를 주 안에서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어떻게 영광된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성경에 말씀에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사랑 안에 주님께서 거하라고 문제에 말씀하시고 구절에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신 나의 사랑 안에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는 네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다른 표현을 이야기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표현인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집이 매우 부자였다는 거예요. 매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 이 목자인데 아들이 어느 날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잖아요. 이 좋아하는 친구가 결혼을 해서 데려왔는데 부모가 허락하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야 이거 다 네 거다. 누려라. 응? 그 많은 재산, 그 모든 것들을 이거 있는 다 네 거다. 이제 다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래. 야 멋있어. 멋있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할렐루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랑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거하면서 주님 사랑을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겠죠? 그럼 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을 거하는데 그 누려야죠, 그 사랑을? 만나는 거하는데 느끼는 게 하나도 없다면 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뭘 사랑을 무슨 주말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오늘 경험해야 아! 내가 주님 지금 사랑 안에 주님 내 안에 있구나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을 거하기 위해서는 주의 계명을 지켜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리라. 요한 1서 3장 14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 안에 거하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성도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삶 속에서 또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그런 풍성한 노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노래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얻는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들과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 주신 그 기쁨이 주 안에 있는 사람에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복음대로 노아의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많은 기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 주 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의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저를 기뻐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시편 40편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주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기쁨. 그죠? 너희 안에 그저 있어. 너희 기쁨을 그러니까 너가 기쁨이 충만하면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내 기쁨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주의 기쁨은 그것은 변함이 없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자기 주체적인 기쁨은 그것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가 주신 기쁨을 말씀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저 주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오늘 있기를 축복해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도 함께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 기쁨 우리가 우리 삶의 기쁨이 그야말로 충만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사람은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있지 말고 참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깊은 교제와 이런 그 말씀을 숨기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 또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이 기쁨과 또 주의 은혜의 놀라운 복들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